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차원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지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깨달았는데요. 가장 신학적인 성찰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사도의 저술 감각이 매우 독특하고 뛰어납니다.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도 그렇고 문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그런 책들이에요. 요한 사도는 사도 중에서 가장 나이도 어렸고 항상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 복음의 문체가 상당히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쉬워요. 근데 굉장히 깊은 뜻을 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말투는 쉬운데 그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이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가장 깊이 깨달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사도였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다운 가치를 담아내는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하고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특별해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알아보겠는데요. 말은 거창한데 간단한 원리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밀함을 가장 깊이 깨닫고 그 실천한 제자가 역시 또 요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친밀함의 영성을 가장 깊이 묵상하고 증언한 제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이 짧은 말씀이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먼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자기 자신 안으로 나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먼저 예수님, 아유,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적은 없어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지, 아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 찾아가 봐야 되겠네, 그런 어떤 의미의 성경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성의 주도권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제일 이제 헷갈려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뭐 정성을 들이면 나의 의도가 뭐가 있는데 이걸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건 영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건 영성의 기초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물어보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 근데 이미 내가 그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내가 그 나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결국 이제 예정론과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가장 영성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접근을 하셔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양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유, 나도 바울처럼 내가 어디를 가다가 벼락을 내가 맞아가지고 내 눈도 막 멀고 그렇게, 아니 누구시냐고, 나는 예수다 이러면은,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나를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오죽했으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은 저놈이 교회를 다 박살낼 작정이구나, 성령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지. 여러분은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전도예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흔하고 많은 방법입니다. 양상이 각각 달라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이면은 그 사람에게는 영성은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이기 때문에 영성은 있어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얘기는 곧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눈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몸에 영을 넣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면서 영적이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성이 있어요. 근데 이 영성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어요? 그것은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기 위해서 영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이유가, 인간만큼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입니다. 이게 영성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죠. 그래서 인격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 높은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람을 빚으셨어요.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달라요. 아담을 빚고 보니까 더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와를 빚으셨는데 아담보다 훨씬 더 예술적으로 만드셨어요. 여성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그 영성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인간은 죽었다고 표현이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죽은 자들이 됩니다. 영성이 죽었잖아.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만 영성이 회복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나 그래도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보고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그렇게 돼야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내가 먼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절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고 어떤 영이 자기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올바른 영성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사람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신령한 열매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유린당한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네? 야, 그럼 우리가 가져다가 불때 먹자 하고 데리고 가서 유린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죽은 영성은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은 영성이기 때문에 죽이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는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죽이는 영과 죽이는 영끼리 서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와 귀신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마귀나 귀신과 교제가 된다. 마귀나 귀신은 죽이는 영이에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죽이는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성을 살리는 영성이라고 하지 않고 죽이는 영성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요. 자기의 영을 죽여요. 비인격적이 되고 율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게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영도 파괴가 되고 파멸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끌려가고 홀로 외롭게 스스로 갇히는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게 죽이는 영성이에요. 특별히 귀신들하고 교제하게 되면 속이는 영이 돼요. 귀신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요. 자기한테 영성이 별로 없지만 영성이 있는 척해요. 부풀려요, 자기를. 그래서 교만한 영이 돼요. 그래서 자기만 파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멸하고 가정을 파멸해요. 그래서 속이는 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죽이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영인데 교묘하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마치 자기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아무리 천사처럼 천사의 영을 받아가지고 천사처럼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살아있는 영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홀로 있는다, 하나님과 달리 자기 혼자 있다, 이 말은 이제 그 영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삼위와 함께 해야지만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성삼위와 함께 하지 않는 다른 영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불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영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영성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자기를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선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기에 속하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영성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냐? 당연해요. 그건 음악적인 거장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신의 어떤 특성이 있고 뭐가 더 뛰어나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영성이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뛰어난 영성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함께 죽이는 영과 함께 하면은 더 악하게 뛰어난 영성이 되고 이단의 괴수가 바로 거기에 속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이 너무 능숙해가지고 어제 했던 거짓말과 오늘 한 거짓말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너무나 교묘하게 어제 했던 거짓말이 사실이 아니고 오늘 했던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속여요. 그러면은 모든 청중은 아멘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이죠. 놀라워요. 이 시대에 뛰어난 거짓말 대가가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이 틀리는데 그 이유를 또 어떻게든지 하여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서 오늘 했던 말이 거짓말인데도 어제 했던 거짓말은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어제 했던 거짓말이 거짓말이면 오늘 했던 거짓말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 근데 놀랍게 사람들은 어제 했던 거짓말을 싹 잊어버리고 오늘 한 거짓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자기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도 거짓의 영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면은 예언을 잘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네샤마 하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것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샤마는 생기라는 말이고 하임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넣어주니까 살아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네샤마는 사람에게만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샤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 속한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욥기에도 네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능자의 네샤마가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전능자의 네샤마가 오직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 속에 네샤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네샤마를 부여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샤마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은 현실 도피를 거부합니다. 현실 도피라는 게 뭘 말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막 자기의 영성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행동을 말하죠. 그러면서 결국 그 끝은 뭐가 되느냐? 무아지경이 돼요. 모라의 경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영성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불교의 끝이 무아지경이거든요. 내 자신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가 그런 게 영성이에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영성의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마귀적인 영성이죠. 철저히 인간임을 파괴하는 영성이죠.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하여튼 기독교적인 영성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진정한 영성이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막 많아지는 것이구나.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3시간 기도한 사람이 나는 오늘 3시간 기도했는데 저 집사람 2시간밖에 안 하네. 이런 이상한 어떤 논리에 빠져요. 영성은 하나님과 깊이 오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가 돼요. 단순히 기도 시간이 길다는 것 가지고 영성의 척도를 재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사실 쓸모가 없어요. 일하러 출근하러 가는데 어제 저녁에 철학기도 했더니 머리가 띵하고 그러면 직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사장님 와가지고 사장님도 이제 교회 장로님이야. 자기는 집사인데 사장님 어제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금 그럼 사장님이 그랬어 좋아하겠어요? 졸려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바리새인적인 어떤 영성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아니죠.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는 짓은 바리새인적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영성도 없는 자이고 그냥 율법주의적인 자이고 그냥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일 뿐이에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의미 없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악한 영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요. 악한 영성이 굉장히 많아요. 점치는 것, 무당한테 가는 것, 기복신앙도 그러고, 주문을 외우는 짓, 부적을 갖다 붙이는 것, 그 다음에 도덕이 없는 영성. 영성은 기본적으로 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그런 건 영성이 아닙니다. 타락한 영성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면도 영성 아닙니다. 악한 영성입니다. 선동하는 것도 악한 영성이에요. 영적 가스라이팅, 영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지배를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요. 또 힘들어졌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못 들어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 가스라이팅이에요.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너 의심했지.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도 안 하고 말이야. 순종 못하는 것도 교만이지. 이런 어떤 이상한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럴듯하게 영적인 어떤 충고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이런 거 많죠. 그 다음에 위계 질서를 이용한 강압적 설득, 이런 것들은 가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계 질서를 이용한 강압적 설득이 가장 그럴듯하게 대중들에게 먹히는 가짜 영성이거든요. 예. 이런 가짜 영성, 어떤 위계 질서를 이용한 어떤 강압적인 어떤 설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아주 흔한 특징은 뭐냐면 반복적 메시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몇 주 전에 했는데 또 그 말을 또 해요. 물론 본문은 다르게 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뇌가 되도록. 반복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세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서적 압박, 공포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정보에서 고립시키는 것. 어떤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세속적인 방법인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악한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유를 인간이 사유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대표자로 여기 세우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유가 입혀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절대 명령을 내리고 순종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복종하거나 그러는 의무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은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죠. 물론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군가는 명령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고 이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질서를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권유가 돼야 돼요. 명령을 하고 복종을 하면 일은 빨리 돼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결국은 그 교회를 영적이지 않는 교회로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교인들을 몰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영성을 마비시키죠. 교인 전체의 영성을 마비시키고 목사님의 뜻 아래에 그 사람을 가두는 형이 되겠죠. 여러분, 영성은 목사님하고 친한 게 영성이 아니에요. 누구랑 친한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친한 것이 영성이에요. 모든 목사가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친하게끔 하기 위해서 돕는 자일 뿐이에요. 목사님이 명령하는데도 무시하거나 그러라는 뜻은 아니야. 이게 너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성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내 이 영성이 정말 제대로 된 영성인가? 그렇죠?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깨달음이 와요. 아, 나는 이래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결단이 되잖아요. 바로 그 결단하는 순간, 바로 결단하는 그 순간 변명거리가 생기면은 그 사람은 영성에서 실패를 해요. 그 결단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결단도. 엉뚱한 결단을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잘못된 결단 때문에 고통스러워져요. 자기가 먼저 고통스럽고 자기 주변 사람이 고통스러워. 결단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무조건 결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막 도와주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결단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실 매달아 가지고 인형 이렇게 움직이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단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나의 변명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처음에는 변명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중에 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또 이런 마음이 생기네. 안 되겠다. 이번에는 무슨 변명을 찾아낼까? 한번 변명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변명도 잘 찾아져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성은 아주 낮은 영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잖아. 일단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은 거기서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이 말씀을 실천할까를 연구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돌파가 되는 거고, 그게 자신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결단을 내리고 변명거리를 제거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로 영성이 뛰어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3시간 열심히 기도했지만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안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고, 30분 동안 기도했지만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가 좀 걸리지만은 이것은 내가 희생하고라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딱 내리잖아요. 그 사람의 영성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다. 한참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언이 유행했을 때 그 예언 잘한다는 목사님 쫓아다니라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고, 근데 삶은 변함이 없어. 뭘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은 많이 있는데 본인이 결단을 안 해. 시간 낭비예요. 그냥 돌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의 목적이 뭔데요? 예수님 말씀을 다 남아 있어요. 2절 말씀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영성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성이 풍성해지면서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더 많아진다, 그런 뜻이죠. 영성의 목적은 내 삶이 영성으로 인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겠죠. 영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열매가 맺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올바른 영성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많은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영성은 결국 하나님을 흉내내는 우상 숭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내 속에는 변명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열매가 가득한 것임을 깨달았으니 아버지여 이제 순전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많아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